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7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균형에 대한 설교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종려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게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고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고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요, 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로 예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마치 안 들렸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시 그 본문 위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는 누구죠? 김인자인가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겨줄 거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뭘 할 거라고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며칠 만에 살아날 거라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어떤 그림으로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림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자연스러운 믿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어색하게 억지로 뭔가를 쥐어짜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생각, 사고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흘러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다가 교회 바깥에서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딴 데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뭔가 교회에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면 마치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의 수준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시면요 이때만 나오는 거예요. 뭐와 똑같느냐? 부모님한테 1년 12달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 때만 그날 딱 하루 효도한다라고 찾아가서 열심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평상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되면 한번 기도해야지. 고난주간만 특별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부터 꾸준히 연말까지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에 새벽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나 간증을 할 때도 없던 내용 막 덧붙여가지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갈 때에 내게 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했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됐는지 그냥 담백하게 그 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 장면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될까요? 밝은 색깔보다 어두운 색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우리한테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동안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사를 살리셨거든요. 기도하면서 오병이의 사건 먹을 걸 주셨거든요. 물리를 걸으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앉게 될 거야. 그때 야고보와 요한, 나와 제 동생은 예수님의 좌와 우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면 뒤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종려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종려라는 것은 여러분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익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보시면 팜 선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팜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흔드느냐 하면요, 군중들이 막 이제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군중들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뭐 할 거라고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냐 하면요, 주여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해석을 예전부터 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호산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진짜 메시아, 혁명가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잠시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가지를 꺾고 호산나 외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중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다시 되새겨 봐야 될 그런 시간일까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가지를 꺾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안개가 아직 그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야곱, 요한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10명은 열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나요? 화가 났어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마음인데 쟤네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요, 누가 더 권세가 있냐 없냐 가지고 제자들끼리 논쟁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2제자는 3년 동안 자기들의 직업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왜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기대,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병자가 고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측근으로 12명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날이 오나 보다. 드디어 저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고 저 중심의 핵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 강요들을 꾸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 12명 중에 우리 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3년을 희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온갖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위험과 어려움을 같이 통과해낸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전까지요,
예수님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예수님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종려 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마치 그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막아도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아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사람들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침뱉음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끝내는 죽어가는 그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목적과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길에 서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실수하게 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나랑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냐?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생각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들의 열정이나 열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야단치실 때 너 왜 그렇게 열심이 없니? 너 왜 그렇게 헌신이 부족하니? 너 왜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니? 너 왜 그렇게 기복이 많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 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술로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종려주일 아침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과 생각이 같은가? 생각이 다르면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의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맞지 않아요. 요점이 맞지 않아요. 핵심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제자들은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라 말씀하는데 이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안개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벗겨지지 않으니까 내 귀에, 그 귀에는 들렸지만 이 마음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환에 대한 예고 3번 했다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2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들리지 않은 겁니다.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 안개가 귀를 닫아버린 거죠. 마음의 안개가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안개가 벗겨지지 않을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안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같은 길을 걷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 주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해야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승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과 같이 행보를 걸어갔어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행보를 거절하고요, 도망치니까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도 믿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걸어갔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얼마나 더 크게 느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 모델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유교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자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깊이 품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가르침의 내용들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은혜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식구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이 자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안개가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왜 안 보일까요? 내게 같이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이해되고 누군가는 왜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안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개. 그 안개가 무엇이냐? 이미 이전에 배웠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잘 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편견이에요. 선입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지식, 경험, 그것이 다 안개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어떤 분은 방언을 받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면 방언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복하면 방언 받을 수 있대요. 그분은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쓴 방법일 수 있는 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거나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경험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를 보셨던 것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안개일 겁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방법. 그리고 다른 곳이 오게 되면요, 처음에 했던 그 안개가 되어서 다른 것이 오지 못하도록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개가 자꾸 거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건 내 것보다 더 옳습니다. 내 것보다 더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평가하고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거나 혹은 요즘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 상황,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은 무엇입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개가 걷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요, 고난의 길 같지만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은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내게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물론 저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나도 한번 십자가에 달려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생각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흉내를 내면 낼수록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주간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가져다 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명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바르고 정결하셔야죠. 더 깔끔하셔야죠. 더 규모가 있어야죠. 선명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일부러 우리 여자분들 막 화장 안 하고 그렇게 생 얼굴로 다니지 마세요. 다른 분한테 민폐입니다. 옷도 더 잘 입으시고요. 정갈하게 입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안개 때문에
주님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보폭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끝내 승리하실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고집과 편견의 안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달처럼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만의 영광과 자리를 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삶의 안개가 벗겨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